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둘 다 이제 우상을 섬긴 결과가 결국 나라가 이제 다 망하는 그 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어, 저도 뭐 오늘 말씀은 이제 뭐 그 정도밖에 잘 모르겠고 앞에 예,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얘기하시고 예, 교회에 그 지금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걸 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오늘 그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를 말하는데 저도 이게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어 도대체 이게 뭐지 불은 났다 하는데 불을 그 불똥도 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저도 뭐 이방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오늘 또 뭐 시작하실 때 말씀이 이제 그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저도 전혀 이제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얘기도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불 쬐는 심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창문이 요만큼 이렇게 열리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게 막 그 연락이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을 보면서 좀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안 들리는 거는 그냥 지나가고 또 듣기 싫은 거는 안 듣고 그렇게 이제 보다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이제 이제 고수미 자매하고 양성숙 자매의 간증을 듣는데 저 안에 이제 조금 열리는 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다는 게 교회 와서 그냥 은혜만 있고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어차피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막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막을 걷어내고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자리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의 그 자리가 그 육체의 죽음 자리 안에서만이 이게 하나로 만나질 수 있구나. 예,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 막 저도 듣기 싫고 뭐 안 들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그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만 내가 취하면 되겠구나. 그 어떠하면 내가 볼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정제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왜 저렇게 있노? 그거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눈을 딱 가지니까,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이게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다 이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해 주시고, 오늘 또 5분 내로 해 주시고, 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니까요. 제가 전에 그 우리 교회 유튜브를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우리 회사 좀 내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데 오늘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천 목사님 말씀을 한 몇 개는 들어봤나 봐요. 몇 개는 얘기하는데 생명이 뭐고 존재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생명이 뭐예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죠?
사람을 살리는 힘, 그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어떤 능력, 그것이 생명이죠. 목숨을 부지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우리보다 더 잘 안다는 사실. 그럼 존재가 뭐고 하더라고. 존재가. 사람은 시간이라는 울타리 속에 딱 갇혀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거기까지인데 내가 그동안 시간이라는 환경 안에서 그 환경과 조건과 사정과 그 안에서 내 인생이 경작되었어. 그것을 내 자신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존재입니다. 오, 자네 너무 멋지네 하더라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뭐고, 우리 교회 한번 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내 인생이 내 안에서, 경작되고, 그죠? 소화되고, 그것을 누구에게라도 다 내놓을 수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죠. 그죠? 어제 사랑방에 보니까 휴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휴먼이 주로, 그죠? 뭐, 사람 중심, 인간 존중, 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휴먼이란 말이 해악이래요, 해악. 개그도 아니고, 코믹도 아니고, 해악. 우리 영화 밀양이나 할렐루야 보면은 해악이죠, 그죠? 종교의 기득권층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아픔이 없고 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탈춤이나 신문에 보면은 만화나 만평을 보면은 어떠한 사회의 면면을 딱 꼬집어서, 그죠? 상대도 안 아프고 나도 안 아프고. 오늘 우리 교회 말로 하면, 그죠? 했던 말 계속 하면 듣기 싫잖아. 예, 그죠?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으면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어때요? 먹어서 소화하고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내 몸속에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어떤 양식을 먹고, 그죠? 입으로 먹고 입으로 내놓으면요. 뭐예요? 오바이트예요.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그죠? 우리는 같은 말 계속 하는 것도 좋고요. 똑같은 말 계속 해도 좋은데 자기 말을 내놓으면은 우리말 대잔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대잔치지. 다 각자의 양식을 내놔야지 풍성하잖아요. 그죠? 김천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죠? 모세 인도를 따라 나왔을 때 그 광야에 대장간이 어디 있으며 진공 공장이 어디 있으며 염색 공장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나올 때 다 면면에 어떤 기술자들이 있었겠지. 오늘 우리말로 아마 각자의 감정을 다 내놓아놔야,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제물이 될 때 풍성한 교회, 그죠? 풍부한 교회, 돼지머리 안 내놔도 돼요.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6시 내 고향 같은 이게 지역 소식인데, 오늘은 이스라엘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너무 먼 지역이라서 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두 왕이 더 좋은가를 물었을 때 좋아하는 왕이 없으니까 딱히.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르호보암 손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면 이제 르호보암 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 솔로몬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니까 어찌하든지 뭐 반역한 것보다는 죽어도 같은 계보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수학자들 중에서는 스승이 없어요. 이상하게. 예, 수학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나의 스승은 누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학 상이 있어요. 유일하게 필드상이라고 있는데 필드상의 조건은 만 40 이전에 수학의 위대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만 주는 상이거든요. 40 넘으면 받지 못한 상이니까 결국 니는 수학에서 위대한 것을 발견을 하려면은 천재들이 돼야 되니까 천재의 발현성은 20살 이전에부터 3살, 4살 때부터 발현이 되거든요. 발현이. 그때부터 얘가 뭘 계산하는 게 일반 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을 안 해요. 가만 놨다는데 보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벌써 10몇 살에 벌써 대학 수학을 끝내고 20살쯤 되면 벌써 뭐 대학원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수학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덕도가 돼가지고 내가 만물을 보는 것들이 그냥 이해가 돼.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1부터 10까지 더하면 우리가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 천재들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1 더하기 10을 계산하면은 1과 10을 합하면은 11, 2와 9를 합하면 11. 11이 몇 개냐? 5개, 55.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지가 그게 나와, 공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을 배워야 되는데 걔들은 벌써 3살 때 그걸 깨쳐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죠, 수학자들은. 수학자들은 스승이 없어요. 자기가 겪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세계가 그런데 근데 생명의 세계는 스승이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박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내가 공부를 할 때 영화 공부를 할 때 뭐 하여튼 그 감독을 대면서 그분이 저 나왔었거든요. 나와가지고 그 시상식에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차이적인 것이다라는 그 글을 읽고 내가 그걸 가지고 평생을 안고 살았다면서 그 감독을 딱 소개시켜 줄 때 막 감독이 일어나고 막 박수 치고 그 감독 한 번도 상을 못 받은 감독이거든. 감독상을.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남을 존중해 주는 걸로 해서 감동을 주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가 아니고 제사장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죠?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군림을 하려면은 내가 왕인지 제사장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의 왕들, 여로보암이나 로보암이나 다 백성들을 다 힘들게 하는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름에다 이 뜻이 있으니까. 로보암은 백성들을 융성케 한다. 그러니까 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많다라는 뜻이라고요. 보암이 아마 백성들이라는 뜻인가 봐요. 융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많다. 그 왕이었지만 결국 백성들한테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들이었잖아요. 그 위에 자기들이 군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억눌러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왕으로 다가오기로 했죠. 인생의 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지배를 당했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배를 당했는데 그 지배는 군림한 지배가 아니었고 제사장으로서의 지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포함해서 데려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제가 그 왕권에 이제 굴복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아무도 이제 없는 거죠. 이의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 그건 너무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이의가 없고 교회에 대해서 저는 뭐 충성 좀 이상하다. 충성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걸 안 좋아해. 강한 건 안 좋아해. 내가 강한 건 안 좋아하는데 교회를 그냥 사랑. 예, 저는 교회에 대해서 beloved 이미 사랑을 받았고 속해 있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냥 포함돼서 내가 받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걸 받았으니까 나도 교회 세상 사람들한테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고 내가 받은 사랑을 온전하게 이렇게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1월도 그렇고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제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저만 심판하시는 것 같네요. 1월도 앉아 있는데 계속 심판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심판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정말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의 그 죽음 안에 깊이 구속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너무나 제가 그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거든요. 너무 아멘되고 제가 심판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그 위치로 적시 위치로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중심부 방해 테러를 일으킬 때 주변에서 정말 그 예수의 죽음의 구속 안에 있는 성숙이라든지 이렇게 몇 명의 지체들이 저를 심판하는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심판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심판에도 막 목소리 크게 하고 막 나를 협박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위치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얼마나 저를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지.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저를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제가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 위치로 회복되겠어요? 근데 다 그 죽음으로 저를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그 목사님이나 형제 자매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인간의 실패를 감추지 않고 인간의 실패는 뭐예요? 위치 이탈이잖아요. 그죠? 예, 인간의 실패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주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랬거든요. 주만 바라보게 만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제가 알아진 게 뭔가 하면 결국은 그 제가 형제들과의 싸움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사탄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승리가 판가름 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로가 사실 어때 보면 찌르고 막 서로 찌르고 이제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그 죽음에 깊이 있는 지체들의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하면 그 요셉이 그 풍년 때 곡식을 이제 거두어들였다가 흉년 때 이렇게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경험을 하면서 아 요셉도 먹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저장해 놓은 어떠함을 먹었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출애굽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그 세상에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진을 치잖아요. 진을 치는데 세상의 군대 같으면 이제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한 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세상의 군대 같으면 이제 바깥을 보고 예를 들면 38선에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근무한다 이러면 북한에서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망을 볼 거 아니에요. 총을 들고. 그러니까 오게 되면 이제 총을 쏜다든지 이렇게 서로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성막을 둘러 있는 그 많은 진을 친 군사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만 바라볼 때 오늘 목사님 그랬거든요. 주만 바라보게 만든다. 자, 주만 바라볼 때 어떤가 하면은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죠. 적시로 우리가 또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제가 언제 들었던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 때에 제 안에 저장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흉년인 저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요셉도 먹었겠구나. 그래서 살았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이제 결론은 항상 저는 요즘 버킹금으로 가거든요. 제가 제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깊이 발견된 이후에 저는 모든 성경이 항상 이 자리로 딱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는가? 주가 누군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그 안에 우리가 모두 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성환 형제도 제가 너무나 아멘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만나자 소리거든요. 예. 저는 많은 지체들이 전화 오는데 제가 중보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중보를 하자면 저는 접시를 들어서 말하거든요. 제가 접시 세트를 샀다. 한 박스를 샀는데 찬장 속에다 다 넣어놨다. 근데 어떤 접시는 손님이 왔는데 어떤 접시는 꺼내서 제가 불고기도 담고 어떤 접시는 멸치도 담고 어떤 접시는 잡채도 담는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접시도 있다. 근데 우리가 뭘 담았고 내 체험이나 뭐 내 경험이나 이런 걸 들어서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질 수가 없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우리는 또 주인이 다 쓰고 난 다음에 빈 접시로 싹 깨끗이 설거지 해가지고 찬장 속에 넣어놓으면 그 진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인 접시나 자기가 불고기를 그러니까 담은 접시나 멸치를 담은 접시나 다 한 자리에서 만나진다. 지금 이 구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다. 이제 저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정말 죽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운명,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만나자는 거다. 물론 부활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구속의 상태는 뭔가? 구속의 상태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상태잖아요. 완전히 회복시킨 상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어떠함은 부활이잖아요.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부활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아무도 만나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님의 어떠한 부활 속에는 저희들이 못 만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부활 안에는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 자리 목사님 평생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결국은 우리를 맛배기 엿을 먹여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는가. 우리는 진짜 목사님 좋아서 처음에는 저는 그랬거든요. 목사님을 보면 안식이 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그 산채로 무덤에 갔다 왔잖아요. 온 그 트라우마가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목사님이 신적인 느낌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게 안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 목사님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그냥 어떤 육신적인 아버지로 자기한테 다가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저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왔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본 거죠, 제 자리에서. 제가 그 위치니까. 근데 목사님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정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어서 죽는 정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안에 누구나 다 하나 될 수 있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뭐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딱 하나를 만나지게 하는 거죠. 그 왜 만나지게 하냐 이거예요. 항상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절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잖아요. 왜? 늘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니까. 제가 이번에 한 것도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한 거죠. 그게 완전히 폭로됐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폭로됐는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가 완전히 폭로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전화 오는 지체들한테 뭐 무서워서 토요일에 못 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럼 무서워서 못 가면 무섭지 않은 목요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토요일도 잔치가 돼야 되고 목요일도 잔치가 돼야 되고 무엇으로 잔치돼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의 운명 안에 그 구속 안에 그것으로 우리가 부활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 잔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잔치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 목사님 마음이고 또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외칠 곳에서 늘 외칠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 제 입을 열게 해주신 게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맨날 16년 동안 제가 이 맛을 본 게 한 15년 전에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이 완전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과를 맡아본 향기를 맡아본 저로 목사님의 그 사과를 먹어본 말을 알아들었으니 늘 오해였던 거죠, 제가.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제가 사과를 먹어본 목사님 말씀을 사과를 먹어본 저로 이렇게 알아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글을 쓴 거와 마찬가지 항상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천국 열차를 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 손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의 손인 거예요, 말씀의 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 어떤 사물의 창조는 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빚어진 걸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또 몰라서 뒤돌아섰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보였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내려오지 못할 죽은 그 예수의 구속 안에서 너무 선명하게 목사님이 그 안에서 하나 됐다고. 우리도 그쪽으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늘 이렇게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탈된 제 위치를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양몰이 하는 이렇게 개들이 보면 이렇게 양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몰아서 주인 쪽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제가 항상 이탈되려고 하면 목사님은 늘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고 얼마나 그 한 자리인지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무슨 저는 사실 거역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찌 이렇게 제게 두 분 목사님을 붙여서 또 구속의 자리에 온전하게 있는 지체들을 붙여서 어찌 이렇게 저를 복되게 하시는지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늦게 나와서 잘려가지고 조금 서둘렀습니다. 오늘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복귀하는 이제 되짚어 보는 그 말씀인데 지금은 그 복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는 사실은 그건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게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가가 이렇게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를 점검하고 또 다시 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노선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있고 우리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잠시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 분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자리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길에서 결국 그 왕조가 분열되는 딱 그 길에 딱 접어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도 우리가 또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곁길을 갈 필요가 없구나. 이게 이미 이 역사에서 증거해주는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이걸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경래경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경래경제가 그 회계학 말고 또 다른 거를 강의를 하게 돼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제하고 아래하고 이틀 동안 경래경제하고 놀다 왔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 경래경제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부님이 그 책을 써가지고 그걸 읽었답니다. 근데 이 큰 설명을 하는데 김천 목사님과 완전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던 걸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생명이 이 생명의 노선을 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가는 그 같은 지혜인데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노선 안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안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 앉아가지고
간증하지 말고 갈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왜냐하면 제가 일찍 가서 자고 싶은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고 싶은 말만 간증하고 일찍 나가면 좀 인간적으로 좀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간증하면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가볼까 하면서 고민했는데 못 가는 이유도 또 내가 저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 모두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증하고 오늘 뭐 9시 반까지는 있어 보자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누가 보였냐면 헤매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이셨어요? 11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로보암에게도 네가 내 말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거 다 해서 다 끝까지 지키겠다 했고 어떻게 됐어요? 남창까지 세웠대요. 세상에.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보암이 맞습니까? 여호보암이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알았냐면 여호보암이 나라를 세워서 반역의 길로 간 걸로 그래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길 가는 여호보암 붙잡아서 네가 좀 내 말 좀 이 백성들 좀 네가 내 말 들어가 내 백성 좀 구해도 내가 그러면 12분의 10을 너한테 줄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 여호보암이 세운 게 아니더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구걸하다가 안 되니까 저 가서 구걸하고 저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여기에 가서 나를 표현할 내 말이 먹힐 건가? 저기 가서 내 말이 먹힐 건가? 아이고 정말로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여호보암도 죄를 지었다 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여호보암의 죄는 왕조를 하나 더 세운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죄가 아니야. 왕조 하나 더 세운 건 하나님이었거든. 죄를 물으려면 하나님한테 물어. 여호보암의 죄는 뭐였는가?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지킨다는 말 자체가 뭐를 근거로 하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지키거든요. 불안하다는 거지. 그 불안해할 이유가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은 뭐였냐? 찌푸렸는데 안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여호보암은 하나님이 보증을 했어요. 내가 10지파를 준다. 내가 네 왕을 대대손손히 하고 그 제가 앉아갖고 성경 쭉 읽어보세요. 진짜 13장하고 쭉 11, 12, 13, 14 읽어보면 확실히 준다. 내가 더 해준다. 네가 내 말만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가 내 말만 지키면. 지금 이 말은 네가 인생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나는 말하자면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상관없다. 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보암의 죄는 나라를 하나 더 세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 했다는 그게 여호보암의 죄였구나. 이게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각인이 됐어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할 필요가 정말 없고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대가 끊기고 땅에서 끊어지는 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뇌는 부정어를 처리를 못해요. 하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에 다 하얀 코끼리 생각했거든. 그냥 마세요 했잖아요. 그럼 뇌는 부정어를 처리를 못해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내 앞선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해야지를 처리 못 한다니까? 본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윗, 솔로몬의 죄, 르호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저래 안 해야지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굴 볼 건가? 말 잘 듣는 사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 그래서 우리 앞에 인생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잘생긴 목사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자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그 간증을 참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좀 더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진하게 얘기해 주니까 생생해지네요. 생생해지네. 네. 은혜가 필요해 살아갈 뿐이라오. 인간의 실패 통해 하나님 대책이 더 온전히 드러났으니 주님만 바라보게 돼.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하니 하나님 마친다. 참 이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안 왔다. 이 겨울에 뭐 하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너무 허해가지고 뭐 이주님 찾든지 노래방 가서 노래하든지 그 허물을 쪼갰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달리는 이 말에 주님이 나를 달리게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더욱 전화를 하자. 내한테 반응을 잘 보인 선생님,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딱 하니까, 어제 이제 약속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연수 갔다가 5시 20분 약속 이래가지고 딱. 이제 먹으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죠. 결국 결론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 이야기를 쫙 하고 나니까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 뭐 합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들은 뭐 별 그게 없잖아요. 육아에 시달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뭐 아니면 여행 갔다가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될 이제 이 모임에 와야 되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러면서 식당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과 이런 은혜를 나누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쳤죠.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마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를
오면 너무너무 좋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오는 거니까. 그러나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 아닌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가나다라 순에서 르 하고 리을 이응 저쪽 뒤에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솔로몬의 아들이고 머니까 신하다 이렇게 외우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야, 그런 말 되게 외우기 힘들어요, 진짜. 야, 근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이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순자 누나가 김치원 목사님의 붉은 형광펜을 쫙쫙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한테 구애를 하고 계신가. 야, 네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정말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세상에 없는 이 복음을 갖고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한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영광된 교회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슴이 너무 떨린대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대책,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그 대책이 드러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정말 아까 윤채도 얘기한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기 걸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성도 쌓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불안한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너무 불안했었어요. 예. 그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 완전한 복음의 대책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 육체로 죽은 그 예수는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순분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나. 주권이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게 밝히 보여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안과 뭐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다 사라져 가니까 너무 지킬 게 없으니까 너무 자유고 해방이고 당당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저에게 이번에 크게 들렸던 거는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 자신이 저에게 완전히 상속됐다는 거. 그게 쫙 보이니까 이제 불안할 것도 없고 지키려 할 것도 없고 모든 주권이 제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모든 주권이 다 끝나고 예수의 육체의 죽음 안에서 내가 끝났구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간 거예요.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너무너무 정말 오늘 김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 말만 남는 사람으로. 김천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계신 김천 목사님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저는 그게 어떻게 보여졌는지 정말 너무 이것이 은혜고, 야, 정말 이게 값없이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랑 나랑 살자. 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그 죽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내가 끝난 게 발견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됐다,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겠다. 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국의 분열을 오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인간 역사의 그 실패들이 완전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것이 됐잖아요. 그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 소망이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뒤에 많은 역사 안에서의 인물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예수 이후에 만약에 예수가 실패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만들었겠죠. 예수 이후에 다른 구원자가 안 나타났어요. 이야, 마지막 구원자, 완전한 복음, 하나님처럼 된 나를 완전하게 끝내주는 그 복음, 그 죽음 안에, 예수의 육체의 죽음 안에 제가 끝났구나. 네,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저 같은 사람도 발견할 수 있게 이렇게 선포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스러기는 이제 개라도 개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부스러기를 먹는 마음으로 오게 됐고, 그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은 사람하고는 보기는 좋은데 같이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후궁이 700이고 섭이 300이 되면 어떻게 될지 좀 하나도 너무 많지만 모르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나. 그런 어머니를 만났고 그런 아버지를 만났고 그저 그렇게 돼서 왕국의 분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은혜로 조성된 이 사회에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2주 연속 이렇게 서다니 참 지킬 게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좀 없어지네요.
예전에는 목요일 날 저는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매일 헬스를 해야 된다 하는 좀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내가 운동해야지 이것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들으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제 자리가 선포되고 나니까 기열이 오빠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그 심정도 내가 알겠고 할렐루야. 또 옛날에 상도 오빠가 막 이러는 그 심정을 제가 알겠어요. 우리 며칠 된 언니야. 제가 이제 박 씨는 미랑박 씨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집이 이제 반남박 씨인데 나는 이제 안양박 씨 하려고. 제 안에 시끄러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타고난 성분이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제가 뭐 버스를 탔는데 뭐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를 뭐 무시한다든지 이런 언사가 내 눈에 띄었다. 그럼 가만 안 놔둡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이게 제 성분에 있어요. 저도 이게 타고난 건데, 이제 그게 좀 발동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토요일 날 너무 광적으로 막 그러니까, 아이고야, 저게 뭐고, 와적하노,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많았고,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시끄러운 덕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서랍 속에 잠시 넣어뒀던 이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 언니가 한 분 계셔요. 저보고 이러더라고. 이열래 목사님의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했다. 이러더라고. 하여튼 안양박 씨로 우리 승숙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는 별 말을 안 했어요. 뭐 언니가 네 외국하노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안 했고, 근데 독이 없는 사람이 그냥 옆에 와 가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단데 독이 없어요. 독이 없는 사람을 딱 영접해 보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목요일을 제가 참 그렇게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피곤해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토요일이 겁나면 목요일 날 오세요. 여러분 자리도 많고 공기도 좋고 아주 아늑하고 참 좋아요. 네, 오늘 저도 승환이 오빠랑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방인이잖아요. 저도 뭐 르호보암이 뭔지 여로보암이 뭔지 뭐 모르고 단지 이 엄마 있잖아. 이 엄마 나암이, 이 엄마도 정말 나만큼 극성 엄마였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을 사용하지만 사용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도 참 엄청 두들겨 맞았고, 음지의 그 직장을 찾아다니면서도 세상 사장님들한테 엄청나게 채찍을 맞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도 여전히 그런데 이상하게 제 위치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주인보다 잘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내 위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뛰어내리지 절대로 못 뛰어내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이 내 분수 파악, 영숙이 언니 카톡 프로필 이름이잖아요. 주제 파악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시작이다. 그렇듯이 정말 내 위치를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참 온전한 지혜의 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교회로 제가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교회로 불렀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새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못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정말 은주랑 순분이 언니랑 우리 3명 만났는데 이것은 과연 무슨 조합일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조합. 이렇게 교회 생활이 시작됐어요. 전혀 같은 순도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같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게 정말 하늘에 속한 만남.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 생뚱한 조합.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오니까 교회 안에 만남은 100대 0 없어요. 내가 뭘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0%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홀라당 다 벗고 만나면 그냥 한 사람 안으로 이렇게 막 교통이 돼요. 그래 나는 그때 은주 집에서 맛있는 대추차를 먹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에 감격이 흐르더라고. 우리가 못 만날 이유가 뭐 있어? 에? 지금 목사님 우리를 더 깊은 연합 안으로, 더 깊은 존재적 만남 안으로 이끄시는데 뭐가 있어요? 벽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만나면 다 우리가 흘러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요새는 정말 새롭게 교회 생활하고 있고, 저는 요즘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제 얘기예요. 이 왕국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 왕국의 분열은 곧 나의 분열이었어요. 나는 왜 내 속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가? 아까 목사님이 가인 얘기를 하셨는데, 가인은 우리는 사람의 결과를 보고 알잖아요. 나도 나의 결과를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 가인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이미 이제 눈이 획 돌아가고 속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100% 은혜로 받아서 100% 주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한다 했는데 결과가 전부 다 분열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영이하고 저하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선포를 했잖아. 독립해라. 니 이제 독립해라. 나는 이제 엄마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어요.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너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이제 총체적인 결론이고, 그 외에도 내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건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좋지도 안 하고 싫지도 안 하고, 나 이래 가다가 나중에 목사님 돌아갔으면 교회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거 그랬거든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전혀 새로운 이렇게 우리한테 구속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무 노력도 노력해서, 아까 나는 재정이가 괜찮은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 그 말이 제가 가짜였다 하니까 전부 다 언니 니 좀 그랬어 이러더라고. 좋기는 다가오는데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는, 나는 너에게 갈 수 없고 너는 나에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죠. 휘장이 있는 거죠. 휘장. 그런데 이 모든 휘장을 다 걷어가시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내같이 교회 생활 하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정말 사람이면 되는, 죽음을 가진 사람이기만 된다. 이게 자격 조건이다 하는 이런 복음이 온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분열을 하나로 막 이끄시게 하는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약을 보면서 신약의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 길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그 여로보암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또 밝혀지고 우리 안에 또 분열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구나 또 이렇게 또 알아졌고 어쨌든 그 열왕기상을 보면서 계속 그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다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